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자, 오늘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히브리서를 쭉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오면서 느껴진 게 있는 것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막을 이루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냥 한낱 얻어들은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배경 속에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담겨 있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대제사장도 혈통적인 아론의 후손에서 나지 않고 낳지도 않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힘든 일들, 그리고 조금 몸이 부서지고 힘들고 찌푸둥하고 이럴 때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그저 무너진 마음, 깨져버린 내 심령을 안고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 속에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면 오늘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조금 몸이 시원치 않고 아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또 내 자신이 연약하다, 없다, 힘들다,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위대한 존재,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한 가지 성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잘 되는 나, 잘 풀리는 가족, 잘 풀리는 가정 아니에요. 아무리 잘 풀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거는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서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다 해도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하기를 이 땅에 와서 꼭 한 가지 가져야 할 가장 거룩한 보배, 귀한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새 장막,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그 요점이 뭘까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곧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하나님의 간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기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상징적 기구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보이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것을 보이는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은 성막과, 즉 장막과 성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어디서 만들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뒤에 장막을 만드시고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표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땅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달력을 보더니 벌써 2월이 다 가네.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그냥 멈춰두고 끝나는 인생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생활 때는 과거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은 한 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됐다면 하늘의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늘의 대제사장, 광야 생활 속에서 주어진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3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께서는 만일 땅에 계셨다면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음이니라. 예물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 제사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 바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류 구원,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대제사장의 모습 안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보냄을 받게 된 것은 이 땅에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예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지만, 이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잘되고 잘 먹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그때부터 어떠셨어요? 전쟁의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칼을 뽑아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목적을 가지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잊어버리기에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남다르지 않는 내 연약함도 후회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거 준다 해도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주신 것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까? 그런 마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자만이 이 땅에 사는 존재감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느니라.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 이것은 이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늘의 거룩한 사건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조금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힘든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달라질까요? 존 낙스는 그의 개혁을 이루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차라리 달아져야지 녹슬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해야 달아질까요? 얼마나 해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 적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너 무엇하고 왔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들은 가치 있게 빛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지만 그 행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이 큰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옛신앙. 무슨 신앙? 옛신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막을 짓고 대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짐승들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옛 신앙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멜기세덱, 또 이삭, 이런 모든 분들은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실체의 모습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이란 말씀이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오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통로가 이제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통로가 열려버린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를 위해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든지 무슨 기도든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철칙이 있죠. 교회에 올라온 누구에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하는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미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이 보이십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신 장막이 무엇이냐? 그 장막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거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들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겹고 어려운 내 삶을 다 드려진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5절 말씀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지은 게 아니라 지으라 하셨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대로 장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율법도 율법을 따라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모든 율법의 창시자요, 모든 율법의 완성자요, 또 옛 언약을 갖고 있었던 모든 장막 그리고 모든 제사, 모든 성소의 문제를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노력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되고 그분만을 믿으면 되고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장막이 모형과 그림자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갈 참된 장막을 펴놓으셨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과 보증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과 보증.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더 좋은 약속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더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더.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 성경을 읽다가 반복적인 단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최상급을 말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이신데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직분,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에도 부도숲에 내는 부분들이 너무 커요. 부도숲에 내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졌어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것은 여러분 거위 앞에 진주나 다름없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세상 옛 약속이 아니라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직분이다.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끈끈한 끈으로 묶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멀어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멀리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약으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모든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셨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이 17장 10절 말씀에,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대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 후손과 내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내가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내 모든 후손을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규칙적인 동물을 드려 제사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뿐이에요.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몸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류는 단 한 번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강아지를 잡았습니까? 양을 죽였습니까? 소를 잡아서 여러분 피를 바쳤습니까? 아니어도 돼요. 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피로 우린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가능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 율법, 옛 언약을 다 깨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후부터 우리는 12절까지는 인용한 성경이 있어요. 그 인용한 성경이 어딜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를 옛 선지자가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옛 언약으로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는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지은 모든 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양을 잡아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우리는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 새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그 땅의 장막을 이미 지으시고 날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가야 할 장소임을 믿습니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르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장막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백성이 되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내게 임하심을 믿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환경 속에 주어진 것 때문에 연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큰 눈을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